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7일 동안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목사님은 교회 학교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혹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는 정말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뜻밖의 대답에 목사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반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틀림이 없는 아이입니다. 절대로 거짓말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 장로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결국 교회가 책임져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를 풍자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상으로 그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장애물인 그 성을 무너뜨려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눈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밤 히브리서 11장 3절 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앞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두루 돌도록 하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도록 하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은 너희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리라. 여섯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면 6번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날만 7번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 6번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도니까 모두 13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만 여리고성을 돌아도, 아니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13번씩이나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 훈련, 인내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을 늘 연구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용사처럼 전진해가는 사람들도 봤는데, 큰 인물들도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 뭘까? 자기 의지의 확신, 자기 신념의 확신, 막 강한 용사처럼 달려가는 거, 그게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자세를 취하고 뚜벅뚜벅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갖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죠. 요셉의 경우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죠. 다윗의 경우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도 중간이나 처음이나 어정쩡한 때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여겼던 시몬과 안나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그의 나병을 고쳤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그가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리라.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한 번 담그고 오기로 했고, 또 나와서 또 2번째 담갔습니다. 또 나와서 몸을 씻고 또 3번째 가서 또 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나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일러준 대로 7번까지 그의 몸을 요단강에 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스스로 나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나병이 씻어졌고 건강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했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7번 돌고 10번 돌고, 아마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루하게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12번 돌 때까지는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마지막 13번째까지 돌아왔을 때 그 견고한 성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와 1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내했을 때, 중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지루함과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인내했을 때 그 견고한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 그 카이로스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에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시간은 되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시간에서. 헬라어로 둘 다 때를 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통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시간이 그 지루하고 반복되고 무의미할 때 그것을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그 기간을 이걸 인내하면서 그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말씀 드렸죠. 요셉의 삶도 그랬고 또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 민족과 역사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그 아므람과 여곱의 같은 사람들이, 모세의 부모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드디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가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많이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두문불출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벽돌공이 담벼락을 쌓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을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바르면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는 그 단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담벼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그 모습을 보며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것과 같구나. 내 인생 여정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그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는 심정으로 앞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국 수상이 되었고 세계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정교 은퇴 후에 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했던 연설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한 연설입니다. 영어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이게 연설의 전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겁니다. 가장 짧은 연설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연설을 한 것이죠. 그게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연설의 한 내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주 월요일에 지난날 저와 총회 선교사 훈련을 함께 받았던 이만승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총회 파송 인도 선교사로 15년을 섬겼는데 이제는 광주 서린교회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수입해서 쓰기에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부정부패도 심합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질병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자네가 그곳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자신이 그곳으로 꼭 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즈음에 부부가 함께 떠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자네 나이도 있는데 괜찮겠는가? 나이가 50대 이제 후반으로 한참 진입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겸연쩍게 웃으면서 우리 뜻대로 어떻게 사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인 한 걸음씩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만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선교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리고성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씩만 내디디면 됩니다. 한 걸음씩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눈앞에서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그 여리고성,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갔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큰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잠 못 이루고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는 한 걸음씩 주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 때가 되어 그것이 안개가 거치듯이 거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복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